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장 시간 나는 대로 쭉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감도로 보는 성경 기론 또 마태복음부터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배경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내용으로 이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복음서라고 하는 이제 이 복음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어떨 때는 정말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셨지만은, 저번 주에는 이제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보시면은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의 고향에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고 가버나움에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 뭐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냐? 거기 앞에 보십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로 9장 1절 2절 가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 보시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땅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납달리, 스불론, 아셀 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스불론,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그쪽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 동네입니다. 갈릴리 동네. 근데 그 갈릴리 동네에게 어떻게 해요? 흑암에 앉았다. 이 동네 사람들이 흑암에 앉았는데 뭐를 봤다? 큰 빛을 봤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쪽에 있는 게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큰 빛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방의 갈릴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갈릴리 저기 나오네요. 저렇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이방의 갈릴리는 왜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얻었냐면,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침략을 해 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왜 우리도 옛날에 몽골, 중국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침략을 하면은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여성들을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혈이 됐어요. 항상.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다시 말하면 저 남쪽에는 아주 안전하고 방패막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살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랬는데,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역사도 저 갈릴리 지역 중심이고, 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도 어떤 산이냐?
저 팔복산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그 근처고, 나사렛이 예수님이 고향이시고, 또 가버나움은 AD 4세기의 회당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무너졌지만 그 뼈대가 아니지, 뼈대가 있는데 그 회당,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베드로 장로 치유한 교회 기념교회가 있고, 다 그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지의 가장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고,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바 스불론 납달리 땅에 이방이 갈릴리에 어떻게 해요? 흑암에 앉은 이 사람들이 큰 빛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언이 성취됐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 큰 빛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영어로는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고 말했는데,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hand, 너의 손에 잡힐 것만큼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사함의 축복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으로 확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말한 것도 이 말씀이고, 예수님도 공생에 첫 마디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로 중요하죠.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이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가 커요. 값없이 무료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지금의 이 시대에도 정말로 말세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했죠. 그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치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세의 치말에는 우리 모두가 다 시험 범위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저기 별나라에 이제 있고 뭐 언젠간 오시겠지가 아니고, 대부분 성경학자들, 대부분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은 12시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11시 59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모든 되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세밀하게 더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정말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우리의 신앙을 잘 믿음으로 예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음을 내 자신이 잘 지켜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시기가 정말로 어렵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돌아옵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돌아온다고요. 교회에. 점점 더 환란이 계속 앞으로 다가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으로 환란이 더 크면 컸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환란에 환란이, 전쟁이, 기근이, 전염병이, 사람들의 불법이,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서 더욱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좋은 시대는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내 믿음 지켜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자기 기도처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 기도할 기도처가 점점 예배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집에서 잘하세요. 집에서. 아멘. 또 모여서 할 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었을 때는 막 하고요. 또 닫혔을 때는 흩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지금의 시대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이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저희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역사. 지금 이제 계속 마태복음 하면서 여러분이 1장 뭐 2장 뭐 3장 뭐 4장 뭐 이렇게 암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쭉 정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타가지고 마태복음 1장 족보 2장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3장 뭐 시험하시고 광야에서 요단강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4장 뭐 이러면서 쭉 이 본인의 이제 그 성경 지식을 하나씩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삼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시며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이제 그물 깃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쭉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3절로 가면 또 어디입니까? 지역이 나오죠. 2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셨다고?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고. 갈릴리가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경기도라고 하면 그 경기도처럼 갈릴리도라고요. 나사렛도 갈릴리도 안에 속하고 가버나움도 갈릴리도 안에 속하고 또 뭡니까 베세다도 갈릴리 안에 속하고 경상북도에 뭐가 있죠? 청송 뭐 이런 게 있나? 그런 거 마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뭐를 전파하셨다? 어떤 복음?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 수요일 날 천국 복음에 대해서 1, 2, 3, 4, 5 해가지고 배웠었던 기억이 나세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네. 천국 복음이 뭔지 쭉 했었습니다. 시리즈로 1, 2, 3, 4, 5 해가지고 다 프린터 나와가지고 천국 복음이 뭐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주석에 보시면은 헬라어로 그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각주 뭐 보시면 천국을 그 나라의 복음이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거는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쉬워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시작.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해서 그 나무떼기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상징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믿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려면은 한참 세네 시간 해도 다 모자라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들어가죠?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거두절미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느냐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구약에서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준다. 그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제 오냐? 여러분 속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아들의 나라가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다가 돌비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돌비 십계명을 여기다 쓴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말하면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을, 사랑의 법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을 이 신비에다가, 신비 마음에 다시 말하면 돌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 마음에 그 법이, 사랑의 법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말도 필요 없이 다 지키고, 이해되시면 아멘. 십계명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해 주셔서 복음으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니까 우리 맨날 찬송하는 495장 말씀대로, 찬송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겨요?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늘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예.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이 말씀은 우리를 살아계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믿는 게 아니고 613가지 조문을 십계명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기에 오시게 해서 이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생명의 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고 율법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 그래 유앙겔리오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좋은 소식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한 구세주다, 그 나라가 여기 왔다, 성령으로 나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나라가 됐다,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그래서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띄워놓고 그분이 가시멜 요관 또 이 두 손에 두 발에 피 흘리고 해가지고 좀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 다시 말하면 해결의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는 카르타고 십자가는 어떤 사형 도구일 뿐이었어요. 왜 십자가를 저다 걸어놓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고 찬송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합니다, 그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마음의 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안수집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성도님이건 할 것 없이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끌어대시고 내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그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지, 그냥 입술로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지 못하고 다 하고 구원파 마곡수처럼 그냥 너는 구원 티켓 받았다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알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간단합니다. 그 열매가 사랑이 있는가? 아멘. 사랑이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아무리 이대복 목사가 여기 있는데 목사로서 무슨 사랑이 하나도 없고 온유도 없고 양손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천국의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예, 천국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미 있는데 마귀가 계속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야. 계속 거짓 메시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확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늘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천국 생활을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의 성령 음성 듣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메시지를 마귀가 계속 주거든요. 뭐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끝났어. 또 할까요? 거짓말 이것도 할까? 안 해도 되겠죠. 예?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은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똑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얘기하는데 그 죄 때문에 자책하게 만들고 죽으라고 그러고, 넌 끝났다고 그러고, 넌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옆에 분에게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죄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게 하시는 거야. 그거 천국이 임하는 거야. 자꾸 마귀는 죄 안 진 것처럼 그냥 자꾸 포장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적해 주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님이 또 음성을 주셔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넘어갑니다. 벌써 40분이니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생명하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계속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해 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냥 믿어라.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믿는 게 우리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되어 주신다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됨을 진짜 믿어야지 이게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 본인이 안 믿는데 어떻게 전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들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성령으로 뒤집어진 사람은 행동거지를 보면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일어나면 저기는 하나님의 사람 맞네. 성령의 사람 맞아. 그렇게 누구나도 알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압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역사를, 생활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하고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건 내가 알아요. 아멘이죠? 예, 내가 알죠. 또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 같이 보여요? 물어봐요. 시작. 보입니다 해야죠. 시작.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하지 말고 보입니다. 아니 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천국이 임한 거죠.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좁은 길을 가도 기뻐하는 것,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이 난데 봐.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거야. 병자도 고쳐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을 보이게 해서 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시청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아멘.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다 시청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된다고. 그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문이 온 수리아에 전파되고, 자 24절 갑니다. 24절, 오늘은 24절 25 끝내야 돼요. 5장은 못하겠네요. 24절 25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혼자 사내가 기도하시고, 아침에 오시면은 식사하셨겠지요. 식사하시고 전도하시고, 더러운 귀신 내쫓아 주시고 병 고치시고. 예수님 하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꼭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인들 다 치료해 주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고, 천국은 마치 좋은 고기 나쁜 고기와 같은 거고, 늘상 천국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원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 나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 새 없습니다. 불평할 새 없습니다. 원망할 새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심을 전파하는 그 시간밖에 없다. 우리 모두 다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나의 교회,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목사를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5절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고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다 그랬죠. 우리 주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는 것이다. 시작.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을 가져다 줍니다. 기근을 줍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환난으로 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걸 하나님이 줬다고 오해하는데요, 아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믿음을 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류 교회, 주류 민족 교회가 되고 주류 한국이 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냅시다.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이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신 완전히 신분 변화. 예,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마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신분 변화 바꿔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처럼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